저희 사택 앞에 문을 막고 주차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가 공사가 이 근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유독 요즘에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그 문이 잘 안 보이시나 보다 해서 여기 가정집이다 이렇게 써놔서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1층과 2층에만 5명의 아이가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가는데 그 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딱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전화를 받고 여기 주차하셨죠 하면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거기 주차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막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혹시 몇 시 정도면 빼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애들이 몇 시쯤 와서 여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좀 차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뒤에 꼭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2시간 뒤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아주 젠틀한 경우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100%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신자분들이고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주차하셨죠? 거기 성산교회 사택 아닙니까? 그 성산교회 교육관이잖아요. 저 여기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이 근방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들입니다. 걸어서 5분,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진짜 이 근방의 교회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 아이들이 좀 출입을 해서요, 차를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성산교회 사택이잖아요. 그 성산교회 목사님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금방 갈 거니까 두세요. 몇 시쯤 그러면 빼실 수 있죠? 뭐 두어 바퀴 돌고 갈게요. 우리 성산교회 여기 옆에 무슨 교회 권사라니까요. 막 이러세요. 일 보고 뺀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참다 그 가까운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교회시니까 그 교회 주차를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하면은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성산교회 그 목사님 맞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성산교회 사택인 걸 이해하니까 당신도 나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요, 하루 종일 온유했던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당당하게 나도 같은 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희 사택 앞에 주차하지 않으십니다. 공원 산책을 하시던 커피를 드시던 그 근처에서 사택 앞에 주차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택으로 저희가 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다른 교회 권사님들께 좀 화를 내도 될까요? 지금 당장 회개하시라고 막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수행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수련을 해야겠다, 하나님 이런 차들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도 하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화번호 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꼭 성경책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럼 제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를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성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라도 지키자 하고 그 틈을 비집고 나갑니다. 화가 날 때는 사실 그 바퀴에 못도 박아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차를 가까이 대서 못 들어가게 할 때는요, 이거 못을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을 거기다 박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하루 종일 되시는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뒤면 빼줄 건 아는데도 좀 상대방이 예의 없게 하시면 저도 막 화가 나고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전화 끊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산다, 착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고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 마음을 다스린다, 내 감정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지면에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3장 1절에서는 도드라지게 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려 40년간 양떼를 40년간, 내 양도 아니고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40년간이나 그가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40년간 왕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큰 나라에 왕자로 왕실 교육을 받고 고상한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 도망치게 되고 그 후로 40년간은 양을 치는 목동의 역할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동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이런 상태가 1년, 2년, 그러니까 와신 상담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다시 가서 애굽의 왕자로 살리라 할 수 있는 어떤 기한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견딜 수 있을 텐데 1년, 2년을 지나 10년, 20년 지나 40년 동안 한결같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다가 인간성을 상실하는 게 사람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야당이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것 같아요. 현직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걸 공천이라고 하는데,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당에도 야당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4년간 국회의원이었는데 다음에 또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떨어져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 야당 대표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막말을 하고 고성을 하고 또 심지어 분신 시도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4년 동안에 TV에 나올 때는 고상하게, 점잖게, 젠틀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고 또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데 막상 다음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시정 잡배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4년 동안 몸 담았던 당인데 여당 의원은 여당을, 야당 의원은 야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이 섬기는 직 같지만 섬김 받는 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요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면책 특권, 뭐 이런 거, 뭐 감옥에 안 가는 특권, 큰 것만 아는데요, 별 짜잘한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짜로 머리 깎고요, 사우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관 안에 치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치과와 한의원은 무료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가족들이 공항에 가면 공항에 직원들이 나와서 의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높임 받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만약 낮은 자리라면, 정말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리라면 그 낮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해방되는 거고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데 낮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4년간 높임을 받고 환영을 받고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았는데 이걸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해서 그분들이 공천 떨어졌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자리, 높은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낭망하니까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떨어진 후에 말하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을까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억하심정을 누르지 못해 그 인간의 존엄성을 다 파괴해버리는, 야,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선 투표 전까지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에 낮은 자리로 떨어지면, 높은 직급에서 한순간에 낮은 직급이 돼버리면, 박수받고 환영받는 자리에서 비난의 자리로 내려가면 누구나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망가지는지도 모른 채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데가 없는,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동이었고 목자였는데 그 자리까지 떨어지고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한결같이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에 장인 어른 집에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다면 남자로서 얼마나 사실은 자존심 상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도 함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온유함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저 단순하게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온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끝없이 지속돼도 모세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한다라면서 양떼를 치면서 지금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 온유함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삶을 이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도망자이고 애굽으로 갈 수 없고 또 이제는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양떼 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데 지금 서쪽으로 이동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그쪽 중동 지역은 동풍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데 이 동풍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합니다. 농작물을 다 사그라지게 합니다. 성경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게 이 동풍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이 무서운 동풍이 불면 생명력 있는 목초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동쪽으로 도망갔던 모세가 그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제 서서히 목초를 다 사그라지게 하는데 그때 양떼를 먹이기 위해 서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강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목동들은 서쪽으로 올 것을,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풍을 아무리 피해 서쪽으로 가도 결국 시간 지나면 그 동풍이 서쪽을 향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 끝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두려워했던 애굽이 서쪽 끝에 있어요. 물론 아직은 거리가 멀리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서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서쪽에는 목초가 있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기 위해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이지만 얼마나 양떼를 섬기는, 이 살리는 일, 먹이는 일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모세가 마지못해 양떼를 치었다면, 양떼를 돌봤다면 장인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장인 어른이 볼 때에도 성실하지 않는 사이라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할 때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런 행정과 조직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빌려줍니다. 만약 이 장인어른과 모세가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가 아주 화목한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모세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처세술에 능한 사람, 장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장인이 보지 않을 땐 대충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 모세를 이르러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온유함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의욕을 앞세우고 또 거대한 꿈이 있노라 하면서 어떤 젊은 혈기를 자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사실 그랬죠. 그의 젊은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민족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이 있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마음, 그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모세가 혈기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지만 그는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 자기의 용기를 앞세워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의욕만 앞세웠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죠.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의욕만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말의 증인입니다. 의욕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그 마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욕을 앞세우는 것 장점일 수 있지만 의욕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온유함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어떤 생각을 앞세우는, 내 욕심과 의욕을 앞세우는 그런 젊은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온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가 해야 될 일과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거죠. 왜곡되어서 내가 왕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유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온유함을 훈련시키고자, 그리고 온유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단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내 삶의 궤적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디한다면 온유함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온유함,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사람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확증 편향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어 교육과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해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어 교육과 교수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글을 읽고 있는 그대로 이 글을 쓴 사람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글을 읽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읽어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글이 맞다, 네가 읽은 글이 맞다 라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계속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해석과 다르면 다 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 편이든지 적이든지 둘 중 하나다, 이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편, 네 편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내 편은 다 맞고 네 편은 다 틀리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요, 내가 검색한 그 내용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재밌는 거 보고 싶어서 예를 들어 유재석 검색하면요, 유재석을 검색하지 않는 날에도 유재석 씨가 막 나와요. 내가 보고 싶은 글자 한 번 입력했는데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워요. 저는 저희 아내가 검색했는데 그게 저랑 연동돼서 제 유튜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메일로도 연결이 돼 있고요. 우리가 가족 관계인 것도 다 파악을 컴퓨터가 하니까 아내가 검색한 것이 제 유튜브에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검색한 것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면 내가 검색한 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하고 사납고 조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통, 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납고 또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온유함의 반대의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원통한 것, 분노를 풀지 않는 것, 사납고 또 조급한 것. 여러분 교회를 싸우려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 찾기 바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순신의 영이 씌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는 마음으로 자꾸 싸우고, 이 모임에서 싸우고, 이 기관에서 싸우고, 이 부서에서 싸우고, 그리고 저 교회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장사꾼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려고 마치 꽃감 빼먹듯 아무도 모르게 교회 돈을 마음대로 빼먹고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고치려고 해요.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맨날 지적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통하기 때문에, 사납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성질의 성품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만 옳고 내 뜻만 옳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읽은 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아. 내 생각이 맞고 내 고집이 맞아서 내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만 적용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조차 자기의 이익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이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마저 자기 이익의 도구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성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와 열방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착한 마음으로 살아,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죄악과 싸우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또 하나님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인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착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필요한 온유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 오늘날 너무나 바쁘게 변화되고 있고 바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요. 여러분 여기 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분, 30분 되는 유튜브는 보지 않습니다. 2분, 3분 혹은 1분 안쪽에 유튜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은 오래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동시에 그러면서 성실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흔들림 없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때로는 우직하게, 때때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 앞에 그가 온유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40년의 무명의 시간도 그런 한결같이 삶의 자리를 지켰던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지금 우연처럼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인 것은 모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기되어서 알지만 모세는 그냥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 호렙산에서 만나시는 게 계획이셨는데 이 한순간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계획하시고 40년 동안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심은 4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시험하고 계셨고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가 지금 이드로에게 순종한다면, 그가 지금 자기의 삶을 원망과 탄식으로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낸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데, 그리고 때가 이르면 결국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장면이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만 광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온유하게,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변함없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온유와 성실함으로 삶을 가꾸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성실하게, 믿는 자로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이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온유와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